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박만섭 집사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신한식 집사님 가족 소송케 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승혜 강수아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앞에 나오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로 눈을 뜨게 하시고 거룩한 빛 가운데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시나이다. 감사함으로 깨달음으로 드려진 예물과 그 감사의 심령을 축복하셔서 평생에 주신 은혜, 오래 주신 거룩한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싸우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 귀에 그 말씀 깨달아 적용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사역과 사업에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주셨어요. 한번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이죠. 2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누가를 통하여 이 글을 쓰게 하면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밑에 나오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이요 그 거룩한 권능인데 예루살렘에 기다리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일하러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서워서 피해서 자기 삶을 찾아가거나 주의 일 하겠다고 나서서 휙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마라. 지금 아무리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혹은 당장에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기도하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약속,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 기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건 기도하는 걸 그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그런데 대부분 우리 주의 종이나 사명자, 주님의 일꾼들이요 이걸 않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안 기다려. 내가 먼저 나서서 사업하고 사역하고 내가 가서 뭐하고 해야지 기도하여 성령이 나를 잡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네 신앙이나 사역이 무능해지거나 주님의 계획과 살아계신 은혜를 입으면서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순종,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나부터도 뭐가 이렇게 조건만 오고 주님 주신 말씀, 비전만 오면은요, 내가 먼저 막 움직이고 싶어. 내가 먼저 막 발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도 거듭남도 하나님의 보내심과 쓰심과 능력도 성령을 통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잡힘을 사모하여 기도로 기다리지 않고 이것도 하겠다, 저기도 가겠다, 다 실패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이게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하고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 이제 그 일 뒤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마가복음 9장 28절에 물어요. 그때 주님 대답이 간결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니네가 요즘 기도 안 하잖아. 기도가 작잖아. 주신 사명이나 사역의 크기에 비해서 기도가 얼토당토 모자르잖아. 이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낸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으로 나타날 때 항상 기도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라고 실천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권능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 심령의 강함도요 어디서 오느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봐요. 이 말은 기도하면 마음도 성령으로 강해지고 육체에도 그 심령의 사명과 충성을 감당할 능력 주시겠다는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마음은 꿀떡꿀떡한데 그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몸뚱이의 피곤함에 마음이 굴복해버렸어요. 그래서 내 자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니 믿음이니 사명이니 충성이니를 강하게 만드는 게 뭐냐? 기도라고 말해요. 기도 안 하면 다 옛날이야.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었지. 옛날에 내가 소원을 했었지. 옛날에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했어요. 과거로 끝나요. 그러면 그 과거의 첫사랑이나 마음의 소원이나 충성이 계속 이어지는 거 뭐냐? 기도가 계속 돼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 말씀. 기도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걸 이 40일 철야 작정 기도에 주님이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돼. 근데 기도만 하면 돼.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 또 기도로 이루는 능력이 뭐냐?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째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사랑을 이루는 능력. 예, 기도는 첫째 무슨 능력이냐? 사랑을 이루는 능력이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왜 함께 읽었느냐? 거기는 하나님 보좌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보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보좌에서 어때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즉 하나님 보좌 높고 높은 데서 하늘나라로 쫙 전체로 흐르는데 길을 따라 흐르더라는 거예요. 아무 데로나 가지 않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근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는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천국 전체를 흘러가면서 그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고 치유의 능력을 가져오는 이 일이 어디 있더라?
생명수 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생명수의 강처럼 흐르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내게 온 생명수의 강, 눈으로 보이나요? 손으로 만져지나요? 몰라요. 그런데 바로 무엇으로 와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도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생명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된다. 이게 능력이란 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능력이거나 인간관계가 능력이거나 혹은 멍청한 정치하는 사람처럼 대통령의 권력이 능력인 줄 알아요. 어떻게 되는가 봐요. 정말 하나님 조롱하고 미신과 온갖 헛것 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교훈이에요. 주의 종과 교회에 대한 교훈이에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요, 솔직히 말하면. 그처럼 우리에게 있어 능력이 뭐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도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근데 그 사랑이 일시적이거나 찰나적이 아니라 계속 강물이 밀려오듯이 우리 안에 일어나. 이게 능력이라. 그 사랑으로 사역하고 그 사랑으로 정치하고 그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그 기도는 이제 주님의 사랑이 내게 강수같이 흘러왔어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됐어요. 그 사랑이. 그럼 이제 흘러가야 돼. 어디로? 영혼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생명나무 실과가 되게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생명나무는 뭐냐? 생명을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생명나무예요. 내게 맺혀진 생명나무 과일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이야. 이걸 먹고 내가 살았고 이걸로 열매를 맺어. 열매는 지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가 먹나?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데 뭘 줘요?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겠다 뭐해도 내 안에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그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왠 줄 알아요? 힘들어, 지겨워. 그리고 자꾸만 내 안에 허한 마음을 육신이나 물질이나 인간의 정욕이나 이쪽 관계로 채워보려고 그래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우울감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방황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 믿어. 하지만 내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여 그 사랑을 알려 했더니 내게 성령이 임하는데 작업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막 밀려오더라. 난 여러분의 성령이 살갗에 소름 돋게 하는 이 피부적인 감각이나 몸이 엎어지고 뒤집어진 작업이나 여기에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성령의 작업이 뇌를 강타함으로 여러분에게는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멈추면 안 돼요. 사모하고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몸에 일어난 현상이 정착지가 아니야. 어디예요? 내 영혼이에요. 그 내 영혼 속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능력이에요. 이걸 위해 성령이 임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열매로 맺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이루어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먼저 깨달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뭐가 목적이더라?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를 말씀의 지식으로 알고 기도해야 돼. 알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자기가 뭘 구하는지를 알지. 뭘 하나님 내게 응답하는지 알지. 그거 모르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뭐가 이루어지는지도 그 사람 몰라. 그래서 기도가 재미없고 기도에서 은혜와 능력이 없어.
그래서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안 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기도가 뭔지 주님의 말씀의 지식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사모할 때 주님이 어떻게 내게 무엇을 주는데 이게 응답이요 은혜라는 걸 지식으로 알아. 그럼 이걸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잡고. 향방 없이 주먹질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분이 뜻을 내가 깨달아 이걸 내게 심고 내가 순종하고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제일 큰 게 뭐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고 심어지고, 그래서 나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이 막 타오르게 되는 이 상태가 기도의 첫째 열매, 궁극적 열매예요.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게 그 생수의 강처럼 흘러온 주님의 사랑인데, 왜 강이라고 할까요? 흘러가. 흘러왔으면 멈추면 넘쳐버리게 돼 있어요. 홍수다. 그래서 강은 어때요? 흘러가요. 내게 충분히 생명으로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디로요? 다음 영혼들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루고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거 자기 혼자 빠진 착각이야. 진짜 사랑이야. 그냥 혼자 빠진 착각이에요. 전에 여기서 기도할 때 벌써 한 20년 됐나 보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왔어요. 꽤 많이 성령 받고 뭐 엄청나게 주님과 소통한다 그래요.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닌데.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여기서요, 정말 아름다운 묘사를 하는데 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오냐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린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널. 이걸 전부 다 자기 말로요. 근데 이게 정말로 주님과의 만남인가 감화인가? 아니, 혼자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예수님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날까요? 뭘로 그걸 분별할까요? 그러면 반드시 그토록 사람은 이게 어디로 가요? 사람들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을 인하여 주의 종 하나가 몇몇 사람이 실족하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다 깡그리 무너져 버렸어요. 왜? 잘못된 영이 임해가지고. 자기는 주님과의 엄청난 사랑이 있는데 사람을 잡아 넘어뜨려. 사람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주님의 지식으로 충분한 사랑, 성결하고 거룩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주고 또 다 주면서도 행복하고 기뻐하는 예수님 마음의 사랑이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사람을 집착하는지 주의 성령을 따라 진실로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그때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한테 주고 찾아오려고 하네요. 근데 내가 말이야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때부터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육적인 사랑이나 집착이나 욕으로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족과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 능력이 뭐냐? 사랑 없었어. 주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건 더군다나 없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관계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본 일이 없어.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깨달아지네. 홀딱홀딱 미칠 것 같고 주님이 좋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수준으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쁘고 반갑고 소중하고 아프고 불쌍하고 돕고 싶고. 이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게 안 일어나면 사명, 사역, 주의 일 하나도 못해요.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종교적인 취미 혹은 종교적인 습관으로 사람들에게 하는 것뿐.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 사랑이 가득 일어나서 그 사랑의 마음과 성품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말씀 중에 신약 성경에는 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바로 한 단어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 주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아버지는 주님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 두 분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심장을 드리고 모든 소유를 다 버리기까지, 그리고 나의 수치와 능력과 저주거리를 다 뒤집어 쓰기까지 사랑했어. 근데 그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이 주님의 심장을 갖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 이 열심이 그냥 헐레벌떡 뛰는 열심이 아니요, 사랑의 열정, 사랑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가리켜 말해요. 그래서 신약에는 그때의 심장, 구약에는 여호와의 열심이라 말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과정, 이걸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이 들거나 더 가난해지거나 사람이 나를 버리거나 혹은 나에게 어떤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이 오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싫을 뿐이에요. 두렵지는 않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 사랑을 못 느낄까 봐요.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죄와 죽음, 한 인간의 연약함 속에 다 그 사랑 때문에 견디고 이겨왔는데 어느 날 못 느낀다. 미치거나 자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내가 무서워하는 게 뭐냐?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것. 즉 사람을 미워하게 돼. 정말 내 가슴 속에 그걸 경험하는 게 뭐냐? 사람을 서운해하고 미워해하죠. 절대 성령의 감화와 역사가 아니라, 즉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서다 아파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가 없고 그들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들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넘어가지도 않아. 내가 내 성도들이나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느냐? 그건 위선이고 사기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100%. 왜? 직업과 사업이 아니잖아. 영혼과 영혼의 위로부터 임한 그 사랑과 은총과 생명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누고 함께하는 게 목회인데, 내 마음에 누가 서운해, 누가 미워, 누군 이따위야 이렇게 될까봐 무서워해요. 왜? 가끔 그런 일들이 와요. 안 오면 내가 안 무서워하지. 근데 가끔씩 살면서 가만 보니까 나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내가 괘씸해 하는 게 있더라고. 아니 이것밖에 안 돼 하는 게 있더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요, 이 속이 쌀렁해지고 통증과 아픔이 오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리고 사역에 자신이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는요 지금까지 겪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충성이나 나름대로 조그만 섬김의 힘이 뭘까요? 위로부터 부어주는 주님 사랑이요, 내 성도들이나 동력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없죠. 정말 허무해지고 절망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뭐냐? 기도하여 성령으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불같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 생수의 강처럼 가게 하는 것.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제일 큰 힘이 뭐냐?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져요. 인간에게 제일 큰 고통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죽음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가장 부정적인 고난이나 모욕이나 실패를 생각해 볼 때 두려움이 와요. 근데 이건 인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성령은 그 성령으로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올라오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왜?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맨날 우리 배집사님한테
아이고, 다른 교회나 다른 나라에서 이 설교 들으면 그 배영님 집사가 누군지 보러 가자 할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설교 중에 자꾸 사람 이름을 불렀어요. 미국에서 은혜 받으러 왔던 분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암흑의 집사가 누구요? 근데 내가 배영님 집사한테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크게 해봐. 살면, 치료되면 주님 위에 살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 그렇죠? 내게 있어 죽음이니 죽음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질병이니 약함이니 이게 와요.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런 말면 하늘에 소망이 없으며 두렵고 절망적이고 괴로워요. 근데 아니야. 내가 죽어야 하늘나라를 가지. 살아있는 동안 절대 내가 예수님을 보러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은 내게 뭐야? 사랑을 성취하는 주님의 초대요, 나의 사랑의 여행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죽음이 두렵냐?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두렵냐? 아프긴 좀 하겠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는 동안에 어때요? 주님을 사랑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그걸 믿어. 그러면 어련히 알아서 주님이 도와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줄까? 응?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사랑에서 나와요.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하면 이놈 새끼들을 끝까지 돕고 사랑하고 책임지려 해요.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안 하실까? 10번 100번 완전하게 하시지. 그리고 내가 겪는 아픔이나 어려움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순종을 만들 수 있다면 난 이것을 감사히 여긴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헐떡거리는 염려가 있을까요? 안 와.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수 없으면 사랑을 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게 사랑 속이다. 그래요. 두려우면 당연히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로되 주님의 사랑은 초월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고 사랑으로 이겨가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첫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순종의 능력. 예,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 예, 그렇게 할게요. 주님, 내가 또 뭐 할까요?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 자원하는 심령과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기꺼이 즐거이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즉 성령은 뭘 위해 주신다고요? 순종을 위해서 주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와 그리고 사명까지 주셨어요. 근데 이걸 못 지켜. 그러면 그림의 떡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령은 이렇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주고 나서 어떤 능력으로 그걸 즐거이 순종할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할 때만 생겨.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근심 걱정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기질로 딱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안 부서져요. 죽었다 깨도 안 부서져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이 잡고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바뀐다니까.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애쓰고 피를 토해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만져야 돼. 자, 여기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게 뭐냐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하고 완악한 거예요. 세상에게는 한없이 열려있고 강팍하고 완악해 하나님께. 근데 성령은 이 마음을 녹여서 부드러운 마음,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온유라고 말해요. 온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하여 온유해요. 그럼 온유가 뭐냐? 즐거이 자원함이에요. 그 말씀을 따지거나 피하려고 하네. 기뻐. 주님, 나 같은 것에게 말씀하셨나니까, 내게 명령하셨. 내가 하죠. 내가 하죠. 제가 하지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얘기만 하면 누구예요부터 내가 할게요. 연구 하나 있어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게 맨날 제가 할게요. 아는 사람만 알 거예요, 누군지. 근데 그게 뭐냐? 능력이랍니다. 주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이, 주님이 조금만 무슨 생각을 하고 말씀하면, 저야 제가 1번으로 할 겁니다. 제가 다 할게요. 이게 온유, 자원하는 심령의 순종이에요. 그 바탕이 뭘까요? 사랑에서. 그럼 주님을 사랑하면 무슨 말씀이 달게 듣고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 그게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오면 바로 뭘로 넘어가요? 순종의 능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막 근심 걱정하고 고민하고 짠돌이가 되고 이러다가 기도할 때 성령이 딱 만져주면요, 걱정 근심이 없으시더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자원하기 시작해요. 제가 할게요. 내가 해야 돼 하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지시할 때에 그것을 달게 순종하는 게, 그게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잘 안 돼요. 사람의 마음과 삶을 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당장에 오늘부터 니네가 좋아하는 거 다, 그래서 금식할 것이고 금연할 것이고, 금연이 뭐냐? 사랑 연자 써서 너희가 사랑하는 거 다 끊고 먹는 것도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이곳에 왔어. 그럼 내가 만나주리라.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거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일하고 시간이 바쁘고 몸도 약한데 아무렴 주님이 내게 이걸 시키겠어요? 야, 미꾸라지 같이 돼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은 뭐냐? 그런 거 아니야.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힘껏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네,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 이 성품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쓰임을 받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하라는 거 절대 안 하고, 이러면서 축복하시옵소서, 들어쓰시옵소서. 어떻게 들었을 건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도대체 휘어지지도 꺾어지지도 부서지지도 바뀌지도 갈아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재료를 가지고 저 작품을 만들어? 절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 마음, 이 기질, 이 성품을 만들면 그때부터 주님 어때요? 무엇을 맡기든지 무엇을 하게 하든지 다 그 사람이 성취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겐 환경과 처지와 건강과 능력, 물질, 이걸로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순종으로 하는데,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기도 생활 없이는, 그것도 나를 부서뜨리고 초월하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와서 뭐예요? 푸념하고 염려하고 매달리고 가. 아무것도 심령의 능력도 열매도 안 맺혀지는 거예요. 왜? 자기를 장작불같이 번제불같이 다 데워서 자기는 부인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야 돼. 기도의 결과가 이게 나와야만 사랑의 능력, 순종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든 기도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하고 필요 때문에 하고 안타까움 때문에 하고 심심해서 하고. 이 사람이 뭘 이루겠어요? 기도 속에. 기도는 말을 나열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필요한 걸 주님께 모르시죠?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께 또 가져가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그 거룩한 뜻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다 만들어지고 받쳐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사모하세요.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요, 그 다음의 능력은 순종이다. 이걸 기도할 때 성령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수종 들어주시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을 해요. 기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주님이 어때요? 우리한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뭐예요? 우리한테 순종해 주시고 우리를 수종 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순종. 기도 응답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쫙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명령하고 있어.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 말을 안 들으셔. 그걸 쌤이라고 그러죠. 안 들으셔요,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분의 말씀을 달게 듣고 내가 순종할 때에 나 주님께 드린 말씀, 주님도 다 내 발 아래 꿇어 앉아 발을 닦아주시고 필요한 걸 다 도와주시니 순종을 넘어 수종을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로서 순종의 능력 상태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물이 여러분에게 복종을 해요. 만물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오셨을 때에 무화과 나무를 혼내가지고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참 신비한 기적이다. 어떻게 주님 말씀 한 방 했더니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네. 제자들이 궁금해 죽겠어.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주님 말씀, 주님의 기도, 말씀이 기도예요. 거기에 순종을 했죠. 그리고 뭐라고요?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 이 자연이 복종을 한대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주님 분명히 그러죠. 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순종하고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는 자연 만물도 우리에게 순종을 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가 뭐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래요. 근데 절대로 사랑도 없는 것이 순종까지 안 하면 어때요? 기도는 헛것, 예배는 헛것, 신앙생활은 항상 헛것이 되고 연단의 허덕임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나를 수종 들고 순종해 주시다면 천사도 귀신도 사람도 자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종, 그 복종이면 기도응답의 역사예요. 복종하게 하신답니다. 오늘 우리 신한식 집사님 댁을 늦지막히 신방을 했는데 가족들에게 말을 못 해주고 온 것이 딱 하나 있어. 77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를 못했어. 그게 뭐냐면 들어가서 다 묵상하고 앉아있는데 나는 이런 영을 처음 봤어요. 황금으로 된 갑옷, 중국식이거나 조선식이었던 갑옷 스타일인데요. 머리부터 발까지 반짝이는 황금 갑옷을 탁 입고 갈아놔둔 천사 같아 보여. 복도를 왔다 갔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물었어요.
어찌 혼자 왔나요? 그때 씩 웃으면서 내 뒤에는 나와 연결된 천사의 영들이 하늘과 땅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깨끗이 씻어버리고 청소하고 한마디로 말씀을 영접하게 하게 하여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자세히 본 데가 씩 웃어. 어디서 많이 본 천사예요. 미가엘이었어요. 근데 그 미가엘 천사를 볼 때 항상 내게 보여주는 그 얼굴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갑옷과 투구로 큰 빛날 다 씌고 놓으니까 요 얼굴만 쬐끔 보여. 내가 못 알아봤는데 미가엘 천사는 그래. 아니 그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지요.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천사들도 여러분을 위하여 순종해요. 그리고 악한 영들도 여러분의 기도에 도망을 가 순종해요.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적이 뭡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나의 필요대로 나의 구한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겁나게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로 순종에 이르게 만드는 거 나를. 그게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생명수 강, 이 생명수를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 가장 지구한 거룩하고 높은 곳에 계셔요. 거기서부터 발원하여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막 함부로 넘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뭐냐?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필요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서 그 목적을 위하여 자기를 다 나눠줘서 주의 뜻, 생명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와서 뭘 하느냐? 그 생명수의 강처럼 아래로 다 내려갈 줄 알고 하나님의 쓰신 용도대로 길 가운데로 가라면 갈 것이요, 저쪽에 저수지가 되라면 될 것이요, 가서 더러운 놈들 씻어주라면 씻는 물이 될 것이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갈망하는 성령은 너에게 뭘 줄 줄 아느냐? 사랑 다음에 순종을 이루신다. 순종을 이루신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일찍이 조금만 더 순종했더라면, 더 거룩한 말씀과 주의 뜻에 복종했더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상상만 해도 즐거우면서 상상만 해도 절망이 와. 왜? 왜 진작 못했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더? 그때 더? 왜 그때 더?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건 깨닫게 하시고 다시 제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은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복음 전파의 능력. 예,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성경 66권 그것도 주석이 달리고 성경 공부하기도 좋게 만드는 스터디 바이블이면 이거 최고지. 내가 비록 성령이 해주는 말씀 안 된다 할지라도 나 성경이 있고 주석이 있고 가르쳐주는 목사님도 있다. 아니요. 그게 왜 다른 줄 알아요? 일반적 지식으로 파악하는 하나님 말씀 아무 능력이 없다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의 그릇만큼 와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나의 마음을 감동하여 움직이게 만들고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영적 호기심이나 궁금함 속에서 뭐가 들렸다 느껴졌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파악하여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것과 그분이 주관하여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의 능력의 깊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한 체험의 차이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의 권능의 차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라고 계시록에 하신 뜻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말씀을 주신다. 근데 그 주신 말씀을 앞에 이루었잖아요. 사랑과 순종이라는 걸.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알고 사랑을 알고 이 성령의 말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내 마음이 기쁘고 시원하게 순종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그 말씀들이 내게 정말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적용하는 분이 누구요? 성령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말씀 섭취도 필요하지만 정말 더 깊게 들어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듣는 것 자체가 거룩한 복음 전파를 위한, 복음을 위한 능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성령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지식으로 오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게 돼 있어요. 나는 내 아들에게도 권면하거나 혹은 많은 젊은이 혹은 사역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안 믿나요? 말씀 자체의 능력을,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에서 사람을 살리고 뒤집어 엎을 수 있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루어지는 걸 내가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믿어? 자기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받았는데 내가 거듭났더라, 뒤집어졌더라, 그 사랑에 매몰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살게 되더라, 고통과 절망에 대해 소송되고 소망을 갖게 하더라.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나는 단지 말씀을 기억했을 뿐인데, 말씀을 보셨을 뿐인데,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내 안에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 그 위대한 사랑,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설교 자료가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만 눌러도 기가 막힌 내용 많아요. 그거 뽑아가지고 짜집기해서 언변과 문장의 탁월함을 앞세우지 말아요. 그 기술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가슴을 뒤집어 엎고 새로 만든 거룩한 능력의 말씀, 내가 먹고 경험하고 살아난 그 말씀, 그게 여러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전하고 그거 나는 전도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이 어디서 나요?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요. 특히나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구할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자기와 주님을 하나로 동일해 버려요. 인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서 난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심장이 되고 그의 입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성령으로 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고 만들어진 바울의 영혼의 고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환상을 봐야만 됩니까? 예, 좋아요. 삶 속에서 기도응답과 기적을 봐야 됩니까? 예,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바꾼 게 무엇이어야 돼요? 성령을 하신 그 말씀, 그게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 이게 불같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이 말씀을 주고 그걸, 그 말씀을 경험케 하는 영적 상태, 여러분과 나는 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복음 충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여러분을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십니다. 자, 복음을 알고 전하도록 지혜의 말씀과 권능을 주십니다. 자, 이게 뭐냐?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갖는 방법이 뭘까요? 외워야 할까요? 지식으로 다 파악해야 될까요? 도움돼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성령의 검이 되는 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 혼연일체 역사 감동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때도 그렇고 전할 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은사적인 기능, 표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검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여 내게 적용하고 전할 때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감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할 때 그러고 내가 받을 때 그러고 전할 때 그러고 받을 때 그러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주님 말하는 성령의 검으로 너를 쓸 것이다, 이 상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 중에 나는 그래요, 이게 나만의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할 때에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요. 그 다음에 구할 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말씀을 아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내게 적용하고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고 가르칠 지혜, 여기에 미치도록 매달려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무식해서는 안 돼요. 영으로 무식하고 지식적으로 정말 무식할 수 있어요. 성경 몰라, 이게 지식으로 무식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작용과 역사가 내가 말씀을 받을 때나 전할 때 안 일어나, 이것도 무식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를 가르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혜와 지식인데, 지혜와 지식을 안 하고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이렇게 말해요. 즉 성령이 준 선물이고 능력 중에 지혜가 있고 지식인데, 이게 전부 다 뭐냐? 말씀이고 말씀을 위한 은사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못 받아요? 안 구해서 못 받아. 안 구했어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가르치거나 설교를 한번 할 때는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을 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이 뭘 전하기 원합니까?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이 작은 설교, 이 작은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요. 미치도록 매달려. 그러기를 10년 20년 살았다면 어때요? 설교를 작성하는 것보다 설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었더라면 우리는 성령의 검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세월이 가고 과정이 가고 어느 정도 말씀 알고 어느 정도 신학 공부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고 나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성령으로 사랑의 능력, 순종의 능력, 복음 전파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인내를 못하고 기도의 목적을 모르고 우리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하니까 자꾸 지체는 되는데 역사와 결실은 잘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 전파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선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먼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받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그때 가서라는 거예요. 오늘 어찌할까 내가 이미 목사가 됐는데, 어찌할까 내가 강도사가 됐는데, 저 강도사들을 언제 부드러운 바로 바꿔줄까? 강도사 어찌할까? 그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복음의 일을 충성하고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식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목숨과 바꾸십시오. 내게 성령을 주고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사실 나는 22살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목숨 어차피 주님 것이가 주님에서 언제 죽든 언제 바치든 할 테니까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사명이라는 게, 사역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의 사역만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가장 귀한 게 뭐냐?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가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사랑으로 구원하는 일이에요. 신앙의 이게 정점이에요. 그럼 이걸 뭘로 하느냐? 기도하여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성령으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주시면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들을 다 이리저리 깨닫고 알려주셔요. 뿐만 아니라 자, 지혜로서 하나님과 모든 소통과 교제가 가능해지고 그가 먼저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물어서 가르쳐주셔요. 지식의 말씀은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주님께서 어디 어떻게 무엇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영혼에게 필요하고 그 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전달 사항을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전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나 혹은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 이쪽은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영분별이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령이 하는지 사단이 하는지, 사람이 인위적인 건지 하나님이 주장하는 건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걸 성령이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말씀으로 이제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언이 뭡니까? 사람과 세상의 일을,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거나 책망과 교훈을 주게 하거나 위로를 주게 하거나 약속을 주게 하거나 이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비밀들을 개어내고 그것을 해석하게 만드는, 방언 통역이라는 것은 방언 통역만이 아니에요.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예요. 다니엘이나 요셉처럼요. 그게 방언 통역이라고 말했지만 앞에 지혜와 함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알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구원을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모든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며 적극적으로 그 거룩한 복음 전파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생명수 강 이야기는 여기에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강수를 가리켜 주님은 생명수라 그랬어요. 즉 그 생명수 강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와요. 말씀도 성령도 둘 다 어떤 걸 하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와요. 왜? 말씀과 성령은 나눠지잖아.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이셔요. 그래서 절대 나누면 안 돼. 굉장히 오해하던 게 성령과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성령을 좀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에 관한 것을 무시해요. 그리고 말씀은 좀 지식적으로 아는데 성령이 경험해서 성령을 무시해. 이런 멍청하고 얼토당토하는 짓들을 왜 하냐 이거예요. 말씀 자체를 누굴 통해 줬어요? 성령을 통해 줬어요. 그걸 깨닫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성령님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건 성령으로 오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다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의 결과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 같은 것들이 생명나무가 되어 그 열매를 복음으로 전하니 먹는 자마다 믿고 구원받고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그걸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주님께 말씀을 받고 나서 주님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임하나니 곧 성령의 권능과 임재로 말미암는다. 말씀. 즉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즉 성소의 거룩한 구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구름, 요걸 언제 하느냐? 하나님의 기도할 때.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성소 안에 있는 걸 기억하세요. 자꾸 말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의 구름과 그 거룩한 권능의 불이 거기에 임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 받고 순종하고 성령에 잡히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를 다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과 충성을 위하여 바치시는 이 기도의 과정, 이걸 통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임재하고 영광과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없어요.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충성에 나아가 자기를 헌신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를 연락하심이 영광과 임재의 구름과 능력의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주의를 해야지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파송하여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도대체 어디 가서 전도하고 무슨 일로 주의를 일합시고 하고 살라,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때부터 어때요? 성령으로 세웠어. 그러면 성령이 너 이거 해라, 혹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고 저것을 맡기시고 이리로 가게 하고, 그때 가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어때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파송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맡기시고 보내시는 역사가 성령에 잡힌 뒤에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주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기도로 사랑과 순종과 충성을 이루는 영혼은 나와 일치가 되는 영, 즉 하나가 된 영이니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던 그 능력을 그에게 주리라. 왜냐하면 그의 말, 즉 기도를 가리켜요. 그의 말은 곧 나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니라. 이게 능력이랍니다. 자, 이 말을 곱씹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의 말씀, 그의 입으로 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요, 부탁하는 것이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능력은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영적 상태에 갈 때, 그게 뭐예요? 기도 속에서 사랑과 순종과 충성을 이루는 이 상태로 갈 때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듯 나의 입으로 나가는 선포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이게 능력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왜 못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므로 이 작은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을 가질 수가 있대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막 아쉽고 필요한 거 많아요. 그냥 그건 항상 차마 뒤로 던지고, 주여 나로 성령을 받아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의 능력을 주시고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와 지혜가 나타나는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자기를 철저히 바쳐 기도하면 그렇게 만들고, 그때 바로 말씀의 능력 혹은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